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회상하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예언한 베네딕투스 스가랴의 송가 베네딕투스를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태어난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찬양한 시므온의 송가, 그건 눅 디미티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므온의 찬가는 베네딕투스와 또 마리아의 송가는 이제 마그니피캇이라고도 그래요.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송가라고 합니다. 이 송가를 포함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화를 많이 그린 분들이 있는데 유명한 렘브란트하고 루벤스가 그런 분입니다. 이분들의 그림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를 성전에 그렇게 바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이제 시므온이 아기를 만나서 아기를 안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 다음 거는 시므온이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찬양하는 이러한 장면이에요. 마지막 이제 것은 루벤스의 그림인데 시므온과 아기 예수를 그린 그림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이제 송가로 안고서 찬양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아버지 요셉은 별 볼 일 그렇게 많지 않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예수님이 태어났더라도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정결 예식의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곡물로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이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난한 부모님을 두었더라도 비관하거나 부모님께 대들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잘 되면 제 탓이고 제 잘난 맛으로 돌리고 안 되면 조상 탓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도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성공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복 받기는 이제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이제 가난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도 정말 위대한 분들도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도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가난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부부의 아들인 아기 예수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재로 살펴보면은 이제 흙수저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아기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인 것을 알고
찬양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통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은 성령의 지시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었고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지시를 주었고 때에 맞춰서 감동을 주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러한 영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거나 고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내 주의 모친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것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자기한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 아직도 아기로 있는 세례 요한도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모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있는데도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시사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벳이 주의 모친이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겁니다. 하여튼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이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만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식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돼서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지시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감동과 지시로 시므온은 전적으로 오실 자라는 건 그 당시는 메시아를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향해서만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방향을 맞추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메시아가 그분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임박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임박기대 속에 산다는 것은 그냥 태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기에 긴장감도 따르고 집중도 따르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생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태양을 향해서 쏴라는 영화 제목들도 있듯이 시므온은 과거를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래할 미래, 앞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성령은 종교적인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성령이 아니라 도래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을 갖게 해 주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에 이제 우리는 다가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분을 열망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가 홀이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경건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므온처럼 우리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대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이런 모든 것들은 털어버리고 이제 미래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미래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시므온과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시므온은 과거는 이제 돌아보지 않고 미래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과거에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 불변할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로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동시에 이제 그분이 오시는 이제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재림은 완성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 준비하면서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그 주님에게 합당한 그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이 말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를 안고 시므온은 먼저 자신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다는 것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구세주 아기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자기의 심장에 닿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영광일 것이고 엄청난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근데 시므온만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수도 있고 주로 좌정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도 하게 될 것이고 감동도 엄청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가슴에 늘 안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그의 눈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동시에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보고 이제 그 때문에 구원의 맛을 보고 평화롭게 죽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고 그 구원을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영원한 원수인 죽음을 이제는 극복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죽음을 아멘. 극복한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간의 영원한 원수인 이 죽음 극복하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유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시므온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 종을 평안히 쉬게 하신다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수고와 힘든 고역의 시기는 지나가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 쉼의 날이 시작한 것입니다. 창조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7일째 쉬신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봉사도, 그렇게 주어진 시간도 이제 평화로운 끝을 맺게 됩니다. 또 지상에서 발생하는 온갖 좋은 사건, 나쁜 사건들도 더 이상 우리에게 불안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에게 그 크신 은혜 앞에서 감사와 경배로 엎드리며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몬처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시간이 평화롭게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벗 교회에서 그냥 끝내시죠. 네, 다른 데 가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여기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해서 평화롭게 끝을 맺는 이러한 은총도 누리면 좋겠어요. 저도 특별히 저한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셈이에요. 저도 정말 시몬처럼 여기서 봉사의 시간이 평화롭게 그렇게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할 것은 충성하고 섬길 건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화롭게 끝을 맺는다는 평화, 이 메시아의 평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시아는 이미 그분이 계신 것조차 평화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태어나셔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는 평화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도 더 탁월한 그러한 평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평화, 외면적인 평화지만 그러한 평화 가운데서도 얼마나 불평화와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보다 탁월한 평화가 예수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평화의 왕의 평화의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합니다. 그 평화의 길로 메시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평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에 평화라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깊이 맛보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 기뻐한다는 말이 마음에 든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유명한 사람,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가 범죄 저지르고 회개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왕조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다윗 왕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메시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한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은혜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샬롬, 잘 아시죠? 샬롬입니다. 우리 한번 샬롬 해보십시다.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 아무런 장애가 없는 완전한 관계,
하나님의 모든 계약 조건을 다 이행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복된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무슨 불화의 관계에 있거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장벽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아주 소통이 잘 되는, 정말 시온의 대로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뻥 뚫려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복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것도, 거리끼는 어떠한 것도 없어야 합니다. 장벽도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주님의 샬롬, 평화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메시아의 구원, 이 평화는 시몬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민을 위한 평화이며 만민을 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놀라운 도움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권공과 요청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러한 도움들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도움들이 원래 이방인들의 눈에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계시되게 됩니다. 이 계시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가,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숨겨놓았던 암흑이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위대하심이 그들에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모든 거짓 신들이 이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빛으로 이렇게